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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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85편 말씀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죠. 우리가 여호와께서 주께서 우리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리에게 돌아오게 하셨으며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의 죄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예, 오늘 제목은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살려주셨죠. 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의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오는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니 우리 땅이 그 사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예. 고라 자손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죠? 네, 우리가 낯선 곳에서 주의를 맡게 되었을 때 교회를 찾게 된다면 수많은 건물 가운데 십자가가 있는 건물을 찾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들이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렇다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진실한 크리스찬을 상징하는 마크는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목걸이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부족하죠. 가장 확실한 것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두가 다 감사하는 것 우리가 은혜죠. 예, 오늘 시편 85편은 표지에 기록된 것처럼 고라 자손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시편을 남긴 게 바로 오늘 85편입니다. 돌아가서 이것을 감사하죠. 예,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버린 말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지 70년이 차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이라 약속을 했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사람들이 믿든 말든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상관치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물론 바벨론 땅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용기를 내는 것조차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70년의 때가 되었을 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방나라 왕들을 움직이셔서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전을 재건합니다. 에스라 1장 3절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바벨론에서 해방돼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한 죄에 대한 형벌로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전 과정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고 감사하고 고백합니다. 오늘 85편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여기서 은혜 베푸시다, 라차, 기뻐하다, 호의를 베풀다라는 뜻이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 70년을 보낸 기나긴 고난의 과정조차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은혜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단지 해방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다 백성들이 이방 포로가 되고 70년 동안 고난받은 전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와 같은 고난이 은혜일까? 2절에 주의 백성이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여기서 사하셨다, 나사, 주의 백성의 죄악을 들어 올리다, 가지고 가다, 취하여 가다 라는 뜻으로, 그 때문에 죄악이 떠나게 되었으니 당연히 은혜죠. 또 죄를 덮으셨나이다 라는 말은 죄를 찾을 수 없도록 덮다, 숨기다, 감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3절에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여기서 모든 분노를 거두셨다, 아파크의 원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붙잡다, 충동을 제지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분노하심과 진노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꽉 붙드셨다라는 뜻이죠. 당시 이방 나라의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심히 더 크다고 악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백성들은 내버려 두시지만 그보다 죄가 훨씬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주어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고 벌하시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와 같은 고난 때문에 죄악이 사함을 받고 그 때문에 모든 죄를 덮으시고 그 때문에 분노를 거두시게 된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삶이 힘들지라도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은 시각으로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비록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 불행처럼 생각되는 질병이나 실패나 사고조차도 나를 해롭게 할 수 없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은혜죠. 그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원죄와 평생 동안 짓는 모든 죄를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영벌에서 영생으로 건져 올리셔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천국 기업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것을 생각하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 모두 다 감사일 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은 정말 미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누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회개와 부흥을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의 시편 기자의 반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앞서 시편 기자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죄를 덮으시고 분노와 진노를 거두셨음에 대해서 감사하였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기자는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하고 보다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마음도 생각도 언어도 행동 일체를 조심하는 삶을 살았어야 하는데, 문제는 마치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이 그와 같은 넘치는 은혜를 받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여전히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또한 접촉합니다. 이번만이 아니죠. 지난날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만나와 생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날마다 맛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그치지 않았죠.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가 또한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위기감을 느끼는 시편 기자는 야훼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다시 범죄하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도록 바라는 간절한 기도시입니다. 시편 기자는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중단해달라는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4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도와시며 대대로 진노하시겠나이까. 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지 죽을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무조건 살려달라는 기도만 하기가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다시 살아야 할 이유가 구차한 목숨 때문이 아니라 다시 살리셔서 주를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6절이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살려주십시오예요. 의사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사라는 기도는 다른 말로 부흥시켜달라는 말과 같죠. 하박국 3장 2절에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또한 주를 기뻐하시도록 이라는 말은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뜻의 미완료 동사 사마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언어에. 진정한 부흥은 다시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근심시켜드리는 부정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긍정적인 삶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이 참된 부흥인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가 같은 회개가 없이는 진정한 부흥이나 변화를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껏 구원해 놨는데 다시 옛날 죄악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라, 그러한 교회, 그런 성도를 부흥시킬 이유가 없죠.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적과 싸울 때가 아니라 적을 이기고 난 다음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넋을 놓고 있을 때라고 하죠. 지난날 세계 교회들이 놀란 만큼 크게 부흥하고 많은 축복을 받은 한국교회, 우리들의 현실을 돌이켜보면 지난날의 부흥의 불길이 다시 되살아나지 않고 점차 침체하고 있는 큰 원인이 바로 이렇게 귀하게 부흥한 이후에 우리가 너무나 해이했었던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 그 형편은 몇 년 전 어느 단체에서 한국교회 실태조사를 한 통계에 의하면 전혀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가 20에서 25%, 교회 이름을 등록되고 있지나 예배에 출석하지 않는 성도가 30%, 교회 출석은 하지만 교회 일에 협조하지 않는 성도가 40%, 주일 낮 예배만 드리는 성도는 60%, 선교 구제 장학사업에 동참하지 않는 성도가 70%, 특별 부흥이나 행사에 관심이 없는 성도가 80%, 전혀 전도하지 않는 성도가 95% 이렇게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대로 가면 한국교회는 영국교회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진정한 부흥은 교회적으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만사 형통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늘 시편 기자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그 말씀에 귀 기르지 않고 내 멋대로 살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영적인 부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으로 돌이키는 거죠. 오늘 8절에도 내가 하나님 야훼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어리석어지게 되면 귀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허탄한 세상 소식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싫어하는 것은 가장 확실한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의 사역에 그 때를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이기도 하죠. 해가 진 초저녁보다 밤이 깊어 새벽이 가까울수록 어둠이 점점 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은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 좋은 예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그죠? 갈수록 고난에 가중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을 그 모든 고난이 결국 요셉을 애굽의 총리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절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죠.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어떤 소망을 품고 기도했는지 본문에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이 가깝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아니한다는 소망을 품고 기도하죠. 9절이죠.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리이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한 손에는 정의, 한 손에는 사랑을 가지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여 오셨습니다. 그것이 완성되는 날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사랑과 진리가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을 맞추는 날이기 때문에 그러한 날이 올 것을 소망하며 시편 기자는 기도합니다. 10절 11절이죠.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오는도다.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반드시 결과를 좋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기도합니다. 12절에 야훼께서 좋은 것을 주시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정의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어찌 보면 이와 같은 시편 기자의 소망은 너무 이상적이라는 현실에는 불가능한 논리처럼 생각하는데 보이는 것만을 믿는 사람이 볼 때는 믿음은 마치 뜬구름을 잡으려는 것처럼 허황된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시편 기자의 믿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빈틈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 마침내 때가 되니 거룩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시편 기자가 바라던 소망을 다 이루어 놓으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를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은 하나님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갈등과 대립관계에 있던 사랑과 진리, 의와 화평이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실 때 그분의 긍휼과 공의가 서로 입맞추는 것을 보여주셨고 이방인에 대한 긍휼과 유대인에 대한 진리를 나타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셨고 십자가의 은혜가 죄사함에 나타난 은혜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정의와 진리와 사랑과 자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받고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좋은 날이 오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받아야 할 때다. 하나님 그 크신 구원을 받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좋은 날이 오게 되었다고 말씀하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주님의 인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은 구원을 얻고 화평을 얻고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에서 절정을 이루죠.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이 주실 좋은 것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시인은 의가 주의 앞서 행하며 주의 종족을 길을 삼는다. 이는 일반적으로 의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앞에서 행하시고 우리를 주의 종족을 따라 행하도록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자가 되신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전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주께서 지나가신 발자국을 따라 살아가야 되죠. 그러면 그분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철저히 순종하고 갔을 때 오늘 보면 13절에서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이 고백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험하고 위험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많고 잘못 곁길로 갈 수도 있죠. 그러므로 그분이 걸어가는 발자국을 따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분은 앞서가시며 우리에게 발자국을 남겨놓으실 뿐만 아니라 앞서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하사 평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발걸음을 쉽게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닦아주시죠. 우리가 오늘도 이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귀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가 의가 주의 앞에 가며 주의 길을 닦아놓는 그 길을 우리가 감사하며 그 길을 순종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5편 한 번 더 읽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야훼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만 주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의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의로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닦고 그 길을 따라가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 은총 안에 오늘도 기쁨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